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야, 여러분 딱 보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파악할 것 같아요. 왜 웃어요? 마음을 파악할 것 같아요. 뭐냐? 야, 자는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쟤는 또 언제 마치나 이게 그건 다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면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여러분, 저 신사적입니다. 마태복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언제 마친다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희망 고문을 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막 소망이 일어나죠. 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한 절 가지고도 30분을 할 수 있다. 저 신사적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떤 본문을 전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했던 첫 설교를 다시 저도 이제 상기시키고 첫 설교를 드렸던 그날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전도사 됐을 때 첫 설교는 느헤미야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양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넬, 함메야, 망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소개하는 것들을 처음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했죠. 근데 새벽 기도 때 제가 전도사 세워지기 전에 간사 때 새벽 기도를 이제 땜빵을 하고 이날 해라 저날 해라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때 이 산상수훈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때는 정말 감사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해서 한 2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연구하는데도 막 7시간씩 그게 막 너무 즐겁게 하다가 또 뭐 새벽기도 가서는 또 덜덜덜 떨면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본문이 좀 감각이 되어졌고 또 이렇게 중보자 한 분 또 중보자 몇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산상수훈 중에 8복 중에 8개를 다 하면 따라해보세요. 우리 머리가 터진다. 우리 8개를 다 하면 우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1복부터 한 4복까지 어떤 가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옳게 가르치 않은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 그들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잘못 배운 가르침들 그리고 구약에서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셨지만 성령을 주실 것을 염두하시고 강화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님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주님이 설교를 잘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그가 내니라 네가 말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설교를 딱 각을 잡고 한 본문이 잘 없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 본문이 우리의 신앙 가치에 중요한가 얼마나 이 본문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데
본질적이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마태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도 문맥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 이름이 문맥은 아니고요. 문맥 얘기를 많이 해서 일단 한 본문에 있는 문맥을 우리는 좁은 문맥이라 합니다. 근데 성경 한 권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넓은 문맥이라 하고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또 통틀어서 보는 시야를 또 넓은 문맥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저 뒤에 마태복음 28장에 가지고 와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분부한 모든 것 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핵심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안에 뭐 성찬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기념하고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분부한 모든 것 안에 핵심은 넓게 마태복음을 봤을 때는 오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체계가 재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을 선포할 거고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들으실 거고 팔복을 선언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말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녹여낼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초두고 서두예요. 여기 배경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그들끼리 성경 가지고 다 해먹는 거예요. 이거 평민들은 성경을 그 당시에 제대로 가지고 있은 적이 없어가지고 회당을 가야 읽어주는 거 듣고 그냥 그들이 풀어주면 그런가 보다 듣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지 그냥 읽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러고 그냥 한 주 왔다 갑니다. 그러면서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당시의 이 평민들은 이 가르침에 젖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 갔다 오면 신앙이 잘합니까? 그냥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은 산 가운데에 예수님이 저 동네 갔다 하면 그냥 쫓아 뛰어가고 또 요단 건너편에서도 오기도 하고 대가볼리에서 오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호수 저편으로 가셨다 하면 또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빙 둘러가지고 또 거기 와 있고 그래서 그냥 너희가 나를 따르면 구원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고 또 그들의 가치체계는 또 회당에서 배운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랍비들이 마음대로 가르쳐도 평민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쉽게 얘기를 하면 너희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에게 이렇게 배웠지. 근데 본뜻은 이게 아니다. 너희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에게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내가 말한 본뜻은 이게 아니야 하고 쭉쭉 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21절에 보면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누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 중에 가르침을 배워서 랍비들을 통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이 가르침을 교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뭐라 적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보세요. 31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에 뭐라 적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주님께서 이것은 구약 때의 이 율법의 가르침, 최소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더 강화된
율법, 더 본질적인 가르침을 너희에게 얘기할 것이다 하고 하나하나 교정해 가시는 작업입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또 보세요.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하였으나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도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이르노니. 전부 다 주님이 반박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것을 강화시키시고 재조정하시고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더 이게 보세요. 이게 마지막에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다 같이 한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거를 한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레위기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레위기에 적혀 있죠. 근데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교정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 뭔가 또 4장 끝절을 보면 지금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상황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요단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왔다고 되어 있죠. 인산인해를 지금 이루고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요단 건너편에서도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에는 이미 회당에서 배운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가르쳤지만 또 바리새인 교훈 중에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안 사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그저 먹을 거, 내 문제 해결, 환경 해결, 그냥 내가 풀어줘야 될 것, 막힌 것들이 뚫어져야 될 것, 그저 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온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가르치며 정말 본질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한편에서는 정말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이래서 지금 나에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인기 없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말씀을 재조정해주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주고, 또 샴마이나 힐렐락파에서 그릇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말씀의 본질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각자 탐심과 이기주의가 찌든 무리가 몰려 들어왔는데, 또 이 무리들이 그런 또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사람이 팔복이라 하면 그냥 처음 5장 1절 하면 그냥 뭐부터 시작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할 복이 있다, 이거부터 1절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마태복음 첫 구절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 에, 온, 의, 극, 마, 화, 의. 이거 중국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게 다 외우는 방법이에요. 심, 에, 온, 의, 극, 마, 화, 의. 뭔 소리 하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는데 주목하여 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지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왔는가? 그저 그냥 환경의 문제 때문에 왔는가? 그냥 내 상황을 고려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상황 해결을 위해서 왔는가? 그냥 끌려왔는가? 따라왔는가? 중심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왔는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내게 왔는가? 정확하게 보시고
그런 무리와 나를 따르는 제자를 가르치려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 위에 올라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는 어떠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계시를 듣고자 할 때 그냥 평지에서도 가르치면 되고 그냥 배 위에서도 가르치셨던 분인데 오늘은 갑자기 많은 무리들이 모였더니 정말 이 설교를 오랜만에 하시면서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마치 자신들에게 계시를 주었던 모세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일부러 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앉으시니라는 것도 가르치려고 앉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봤을 때에 뭔가 우리에게 떨어질 말씀이 있구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구나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 여기 보면 앞에는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았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제자의 최소한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제자다. 주님,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님, 나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나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제자라고 하는 표징이 뭐냐? 적어도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나아오는 게, 적어도 말씀이 귀에 들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나아오는 게 그래도 제자의 표징입니다. 그래, 뭘 들어야 땅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뭘 들어야 순종하고 살 거 아닙니까? 제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그냥 말씀이 들리는 데까지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여기 그냥 왔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들리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2절에 보면 아직도 팔복이 시작 안 했냐? 할렐루야.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절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주 짧죠. 이건 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내일 본문이 5장 1절부터 6절인데 이 본문이 짧으면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설레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길면 길수록 좋아야지. 퍼먹어주면 퍼먹어주고 좋아해야지. 할렐루야.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입을 열었다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입,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뜻이 오늘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끝절을 보세요. 산상수훈 끝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장 끝절에 보면 7장 마지막 절, 그 가르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러니 팔복과 그리고 강화된 율법과 구제하는 것과 또 금식기도하는 거 6장에 보면 금식기도하는 방법과 주기도문과 좁은 길과 넓은 문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위 있는 자다. 그 어떤 서기관들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다는 것은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주님이 내게 입을 열어주시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주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 그냥 심령의 가난한 자가 선포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입을 열어주시고 그 복이 되게끔 가장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게 여러분 첫째 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말씀을 들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무리해서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인산회를 이루어서 오늘은 뭐 어떤 떡을 먹여주실까, 또 몇천 명을 먹여주실까, 몇만 명을 구원해 주실까, 누구를 또 살려주실까, 누구를 입혀주실까, 이 세상 가치와 그냥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모르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나와왔을 때에 이런 어떤 세상 가치를 뚫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 세상은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세상은 저렇게 투자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그냥 지혜롭게 사는 거야, 불법을 좀 행해도 된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냥 성경이 뭐냐, 그냥 예배가 뭐냐, 말씀이 뭐냐, 기도는 무슨 기도, 요즘 누가 기도하냐, 코로나 이후로 기도 식은 지 다 됐다. 그런 어떤 세상 가치, 세상 논리, 흐름대로 사는 것, 시간이 무의미해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환란이 지나고 시간이 우리에게 무의미해지고 어떤 우리가 정하는 계획이 무의미해져서 나태함이 찾아 들어오고 게으름이 찾아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뭐 편하게 살다가 그런 어떤 가르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 생상의 가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고 본인도 몸부림쳐서 나올 때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3절에 4절에 5절에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한글 성경에는 복을 뒤로 빼놓지만 헬라어 성경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을 제일 처음 선포합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먼저 권위 있는 입을 가지고 선포해 주시는데, 이 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복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 불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불변하고 온전한 복이 오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하늘의 가치라고 하는,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고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이 오늘 팔복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치에 벗어나 몸부림을 쳐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몸이라도 일단 여기 앉아 있어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알듯이 들어봤겠지만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의 가난함은 그냥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냥 뭐 있으면 살고 없으면 그래도 뭐 빌릴 때라도 있고 땡길 때라도 있고, 갚아야 되지만, 물론 요새 이자가 비싸지만, 그런 어떤 육의 가난은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이 많습니다. 혼의 가난은 뭐냐면 지식에 자꾸 매이고 감정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냥 이제 혼의 가난이 있는 사람은, 육과 혼의 가난이 있는 사람은 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혼의 가난에 있는 사람은 주일날 와도 왜 우리 목자는 나를 안 알아주냐, 왜 저분은 내 마음을 안 헤아려 주냐, 여기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감정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에 메말라 있는 가난, 그거 가지고 오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혼의 가난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이것이 훑어 지나갔다가, 오늘 막 좋은 거 배웠다, 헬라어 아까 뭐라 했노, 마카리오스라 했나, 그렇게 하고 뭐 가는 어떤 지식만 충족되는 그 가난, 아무것도 못 벌어먹고 가는 거예요. 영의 가난이 있는 겁니다. 영의 가난. 그래 보면 헬라어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날 벌면 그날 먹을 수 있는, 재산을 쌓아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날 먹을 수 있는 조금의 아주 최소한의 벌이를 할 수 있는 가난이 이 페네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나온 이 단어는 프로코스, 이것은 프로소라고 하는 움츠리다, 쭈구리다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하루 벌어 하루 먹을 거리도 없고 찾아주는 것도 없고 스스로 찾을 힘도 없고 그래서 늘 움츠려 있고 쭈그려든 그 상태를 절대적인 가난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빌어 먹을 수도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의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와 대상을 의존해야지만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난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냐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난, 그냥 그날 벌어먹고 그날 사는 가난은요, 그냥 하나님 찾지 않고 머리 굴려서 계산 굴려서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기도하고, 기도 끝났다 1시간 기도하고 기도 끝났다가 언제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사람 쳐다하고 계산 굴리고 처세하고 이거 틀어먹고 저거 틀어먹고 수단과 방법 다 가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루하루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센스로, 내 민감함으로, 그러니까 내 은사 살짝 분별로 사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처세로 사는 거는 우여곡절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적인 가난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정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혼의 가난도, 육의 가난도, 누군가 도울 사람이면 도울 수 있고, 내가 한탕 땡기면 땡길 수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눈 딱 감고 눈을 어떻게 닦으면 눈을 딱 감고 술 한잔 먹으면 잊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함을, 그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굴만 들어가면 예배를 만들어. 그냥 사울에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어디 이 굴 압살롬에게 쫓겨가도 저 굴 들어가면 예배가 툭 튀어나와. 시편 튀어나와. 아둘람 굴에서 또 사울 쫓겼다가 시편 툭 튀어나와. 아기스 왕 의지했다가 거짓말하고 도망가가지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데 또 예배가 툭 튀어나와요. 전적으로 내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주 후기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좋은 옷 입고 오늘 좀 치장하고 분 좀 발랐습니다. 예?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괜찮은 것 같이 여기 바르고 붙이고 이거 말이에요. 이거 붙이고 이거 손잡이 달고 버스 손잡이 달고 이걸로 날아갈 것 같이 붙이고, 저도 힘껏 오늘 왁스 안 발랐거든요. 바르고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예쁘잖아요. 이것도 할렐루야.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은데도,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나는 흙한 줌입니다 라고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가난,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흙 한 줌입니다. 여러분, 흙 위에 옷 입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흙과 같은 성질이에요. 흙과 같은 성분입니다. 영을 불어넣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꾸밀 건 꾸며야죠.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피해는 주지 맙시다. 예? 우리가 그냥 막 봤는데 그래야 깨제제하고 뭐 눈곱이가 그러면 믿음이 약하면 야 저거는 뭐 저렇게 생겼냐 주일날 옆 사람 보면서 냄새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서 또 여성분들은 또 오늘 주일날 만났으니까 립 서비스로 언니야 너무 예쁘다 이것도 하고 가셔야죠. 내가 이제 여자들 거짓말을 다 알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와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분명히 오늘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냥 기초 그냥 찍찍 바르고 그냥 입술도 희한해. 이게 제대로 바르지 않아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라인도 안 맞아요. 와가지고 봤는데 저기서 멀리 오랜만에 또 언니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언니야 이 얼굴이 와 이래 변했노. 날이 가도 그대로다. 무엇을 쓰는데 이렇게 얼굴이 변노. 아이고 참 예쁘다. 옷이 와 이래 이쁘노. 야 어디서 샀노. 이렇게 하는데 돌아서고 다 마주치고 나가면 물어보면 빈말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그러면 서로 아니야 네가 더 예쁘다. 아니다 네가 더 예쁘다. 아 내가 더 예쁘다. 뭐 이거 하다가 그냥 서로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에이 네가 더 예쁘지. 내가 더 예쁘다. 뭐 하다 그래야 됐어. 그러니까 흙 한 줌에 그냥 칠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은 이게 낙이니까 그죠? 밥 먹으면서 예쁘다 이러면서 그래서 흙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옷 입은 것밖에 안 돼요. 오늘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가난한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도 빈곤하고 못 산 사람도 빈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큰아들은 정말 빈곤해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부유하게 그냥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재산을 다 줬단 말이에요. 할당된 모습. 근데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살다가 삑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엠열매 먹고 그냥 정말 가난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안아줘요. 자기의 정말 그 처지를 알고 아버지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하고 자신의 처지를 느끼고 아버지에게 간 아들 뒤늦었지만 그를 안아주면서 잘 왔다 하고 울고불고 입 맞춰줘요. 근데 모든 걸 가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소유가 자기 것임에도 늘 아버지에게 잘 보이는 것을 유념하고 산 이 큰아들은 아무것도 아버지가 준 혜택을 본인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가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둘 다 빈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정말 나가서 호되게 당해보고 가난한 거고 하나는 늘 자리에 머물면서도 특별한 죄 안 지으면서도 그렇다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게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가난의 영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헬라어는 뭐냐면 피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난은 이거 어떤 가난이냐 하면 억압과 박해 때문에 내가 빼앗긴 가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냐면 아까 부분은 거지 나사로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부끄럽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거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이라면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억압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빼앗긴 데서 찾아오는 가난이에요. 세상의 핍박과 환멸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곧 주님께서 보복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그 상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환난을 돌파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의 가난과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환난을 돌파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내가 빼앗기고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빼앗을 수 없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상에 절하게 하고 매매하지 못하고 할 권한을 주고, 절하는 자에게는 매매할 권한을 주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며칠든지 잡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에 넘겨줄 때, 지금 여러분 재난의 시작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어요. 언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거의 볼 수도 있는, 지금 유치부 초등부는 어쩌면 주님 재림을 볼 수도 있는, 두 눈으로 볼 수도 있는 세대, 또 한 3년 반 전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볼 수도 있는 세대. 제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볼지도 모르는 세대다. 그럼 저는 그 다음 세대에 패스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 패스해서 너희가 볼 수 있는 세대다. 근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것저것 적그리스도가 세상이 빼앗아가도 우리한테 유일하게 빼앗지 못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는요, 영적 파산,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지가 약한 사람이나 그냥 쭈구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힘없어, 우리를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 하면 그냥 우리가 불쌍한 처지로 기어 들어가야 되나 보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심지가 약하거나 그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결핍, 자신의 공허,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뢰고 의존하는 것뿐이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이미지적으로 불쌍하지, 왜 불쌍하게 느끼냐면,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하다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구걸이라는 그 치욕적인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 한 분에게, 성령님께만 쓰는. 그래서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다, 약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은요, 이 자칫하면 이게 미래형으로 다가올 천국, 우리가 죽고 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내 처지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걸이라고 하는, 내가 빌어먹는다고 하는, 내가 엉겨붙어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치욕스러운 문장과 단어를 쓴다면 한 분 하나님께 써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거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획대로 사는 사람, 한치 앞을 아는 사람, 이것저것 정말 잘 따지고 사는 사람, 계획을 참 잘 세우는 사람, 이거 가지고 보겠다 했으면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저부터 탈락. 신년 다이어리 쓰겠다 해놓고 다이어리 사도 안 돼요. 10페이지를 못 쓴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싹 살아야 된다. 이게 또 계획이 또 어느 정도 아니냐면, 저는 또 오늘은 요한복음 읽어야지 하고 요한복음 읽다가 다 안 끝내고 또 저를 바쁩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흥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저인데, 흥대로. 그랬으면 저는 일단 제일 탈락.
근데 내가 빈곤하고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야, 이제 한복 했는데 네가 지금 이거 시간 이러면 나머지 복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저는 프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거를 하면 그냥 흐름대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가 앉아야 그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몇 절부터 이거대로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하는 기준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4절부터 제가 이렇게 억지로 오버하는 건 제가 미안해서 그래요. 자, 미안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심령의 가난을 느낀 사람들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을 잃어버린 세대. 우리는 지금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모텔을 갔다 오고, 선교단체들이 무너지고, 돈과 음행과,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믿음 지키고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은 신기할 정도로도 세상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그냥 덮어서 넘어간 유명 사역자의 얘기도 공신력 있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됐구나. 어쩐지 요새 유튜브에 안 나오더라. 왜 안 나올까 했는데,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불륜, 바람 이런 문제로 목회자들이 하나하나 이 몇 년, 3, 4년 이 상간에 다 넘어지고 있었구나. 드러난 것만 드러난 거고, 유명한 사역자가 한 2명 정도 듣게 되었는데, 야,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가보면요, 그냥 지옥을 가니 마니 이것부터가 일단 화두에, 저놈이 지옥을 가니, 저놈이 지옥을 갈 것이야, 확정이 됐다. 그건 하나님의 선이죠.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의 죄악을 애통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중보자가 애통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시대. 손가락질하고 잣대질하고 판단해서 인기몰이를 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누군가 넘어지면 그거 코인 타서 이슈화시키고, 누구 하나 애통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영적 상태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는 게 애통인 거예요. 내가 가난해 봤더니 나는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자구나. 죄 문제에 내가 직면하고 봉착해 봤더니 생각이 떠나지 않고, 죄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해도 오호라난 공고하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영이 죽는 장소를 내가 찾아서 다니고, 내 영이 사는 장소를 피해 다니고, 내 영이 죽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나는 곤고하다, 애통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이거는 여러분, 죄 안에 머무는 사람, 죄 곁에 있는 사람은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애통하는 게 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능사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이 많은 도미노와 같은 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사람들이 한인교회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고 덮어주기에 급급해요. 덮어. 지혜롭게.
여러분, 이 교회의 중보자들이요, 애통해야 하는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죄에 대하여서, 오늘 이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가? 자기 제 앞에서 핑계, 남탓 뭐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함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애통하신 적이 몇 번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에 유대인이 당신이 일찍 왔으면 죽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마리아가 와서 슬퍼할 때 예수님이 그 불신앙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도 이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며 네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이 성을 함몰시키고 네 자식들을 다 쳐 죽이고 이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질 것이다. 네가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의 상태와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던 거예요. 비통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우신다고 한다면 죄 있는 우리가 울지 않는 것은 어떤 기적인가? 여러분, 저도 이게 눈물이 잘 안 나요.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는 연기하라 하면 으아 이게 다예요. 이게 항상 뭐 성경에서 뭐 우는 거 부르짖었더라 뭐 하였더라 억울했더라 하면 뭘 좀 이거를 잘 설명해 주려고 한나가 울었습니다. 으아 내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 잘 안 우니까. 몇 년 전 내가 얼마 만에 울었나 뭐 언제 울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때문에 우는 것도 안 나와. 우는 게 안 나와. 의분이 참.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 TV에 나가지고 머리 이것만 딱 보면은 머리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뭐 분이 다 저놈의 새끼 저 머리 저 쌍놈의 새끼가 머리를 저렇게 하는 거 저 머리 저렇게 각을 맞출 돈으로 한 명이라도 소고기국 먹였더라면 이게 울분이 차요. 근데 언제 울었나 했을 때 분이 차서 울었다. 너무 열받아서 이가 갈려서 운 거. 그거 하나 딱 생각난다. 너무 내 뜻대로 안 돼서 분이 차서 울고 감정에 푹 받쳐서 울고 그 분이 못 이겨서 지금 어금니가 평평합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여기 카메라 확대해 보세요. 이 하면 어금니가 평평하단 말이에요. 하도 갈아가지고 여기랑. 저는 아마 주님이 야 너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면 저는 벌써 송곳니가 없는데요 이럴 거예요. 보니까 저도 이게 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운 적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운 적이 없다. 또 의인을 여기서 또 울었다는 말은요. 의인을 억압하는 악한 권세 때문에 슬퍼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의인을 억압하는 악한 권세. 이것도 마지막 때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분부한 모든 것을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라 했다면 이 팔복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통과할 때도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권세 때문에 슬퍼할 때.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단어가 써야죠.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로나 망했다. 거기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과 좋은 대리석들과 나무들과 재료들과 이런 어떤 것들이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거기 어미국에 붙어서 연연하는 사람들은 함께 울었던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땅이 무너짐과 동시에 울게 될 것이에요. 우린 다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 없어서 애통하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죠. 내 죄를 넘어서 옆에 죄. 내 죄를 넘어서
한국 교회의 죄.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위로를 받는다. 이란 말은 여기는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무엇 곁에라는 말이 팔레오고, 파라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돕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성하면, 이거 합하면 어떻게 돼요?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돕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도움의 요청을 받는 것, 그리고 곁에서 이리로 오라고 초대를 받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주님이 곁에서 그런 사람들은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돕다. 애통하는 사람들, 나의 가난함 때문에, 절대 빈곤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처지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땅의 패역함과, 이 땅의 음란함과, 이 땅을 저주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에 고여서 하나님이 애통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아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엇 곁에서 도울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 곁에서 돕는답니다. 주님이 애통하는 자들 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른답니다. 내 마음을 알아서 초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곁에 갈게, 그리고 너를 곁에 부를게 하는 이 원리 중에 이 키가 하나가 네 죄 때문에 애통해다오, 국가의 죄 때문에 애통해다오, 이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애통해다오, 북한의 저주와 이스라엘의 억압과 열방의 마귀의 이 패역함을 보고 애통해다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가까이 갈게, 너를 내 자리로 초대할게.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위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위로의 헬라어 단어는 보혜사 성령과 같은 어원입니다. 어원에 같다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과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위로라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그들에게 파송된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그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성령이 파송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파송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러분 옆 사람 파송돼요.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것 내 머리로 잘 굴러갑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우는 애통은 성령이 파송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한 것 같다, 중언부언하고 왜 저렇게 방언을 하냐,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9절 끝에 2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애통하는 자에게 받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온유함, 그 다음 구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너그럽고 그냥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피 안 끼치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착하고 배려 많고 이런 지역으로 보면 약간 충청도 분들이 무난해요. 이런 게. 아유 뭐 괜찮아요. 뭐 다 괜찮아요. 그래서 대기업 이렇게 비서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 구분을 지어보니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무난해서 그런가 봐요. 아유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이름이 실추돼도 괜찮아요.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데 여기 이게 온유가 뭐냐 하면, 온유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길들어진 짐승. 여러분이 은혜가 걷어지면 짐승인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은혜가 걷어지면 여러분 짐승이랑 별반 다른 바 없죠. 같은 재질로 지어졌어요. 근데 길들여진 짐승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재갈 물리시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잖아요. 야생마가 자기 에너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자기 충동하고 싶은 대로 충동하고, 여기 갔다 저기 뛰어났다, 여기 뛰어났다, 여기 뛰어났다, 저기 뛰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충동, 절제되지 않는 분노인 겁니다. 이거를요, 온유한 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성령의 재갈을 물린 사람. 이게 원래 그냥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자기에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에 쓰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고, 내가 나를 위해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조율해 주십시오 하고 내 분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이게 여러분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 저는 여러분 좀 사람이 온유한 것 같아요,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한,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물어봤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목사님 내가 그 말로만 들었는데 예민하신 것 같던데, 저는 처음에 목사님을 봤을 때 턱이 째빗해가지고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은 제가 택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 해서 턱이 째빗해서 예민하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턱이 째빗하고 살이 없어가지고 째빗하고, 그러면 뭐 통통한 사람은 온유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고 이 온유하다는 말 이거 풀면서 이렇게 또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온유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구절로 넘어갈까요? 아이고 내 본성이 드러나네. 이게 뭐 또 괜히 또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재갈 물려 살아라고 이 구절은 주셨다. 이게 제 살아있는 해석, 여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 이게 지금 저는 온유를 삶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을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받는다고요? 기업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상속을 의미하는데,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땅을 받는다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이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화평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악을 또한 선으로 갚아서 이기는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 본문에서 유래됐냐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 예비 뽑아 나누다, 이건 여호수아 때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 나누잖아요. 그 창세기 49장이랑
신명기 33장에 보면 복을 받는 지파, 저주 받는 지파 이렇게 나뉘는데 정확하게 제비를 뽑은 대로 복을 받은 지파는 실로 가까이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땅이 비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주 받은 지파는 그것이 오히려 실로에서 멀게 분배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마치 저번 주 본문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한승질 하던 분이세요. 교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했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이러한 사람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어떤 것들을 절제해 가면서 자신을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내 힘을 발산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자유로 여기지 않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달렸고 나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저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온유한 자는 영적으로 보면 나의 삶에 대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대적이 없는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무엘 시간 체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길들여진 야생나처럼 권위의 문제 앞에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처복종시킵니다. 24장에서는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숨어 지냈을 때에 그 사울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찾아와서 그것은 덥다랑 발이랑이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을 덥다라는 말로 사울이 굴에 와서 발을 덥다라는 말은 똥을 싸러 왔는지 이 통치마를 입었으니까 똥을 싸러 왔는지 아니면 낮잠을 자러 왔는지 둘 중에 한 해석인데 그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날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저는 그것을 낮잠으로 잤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똥을 싸러 들어갔다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똥을 싸러 들어갔다가 낮잠을 잤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야. 당신이 이 굴이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당신 이때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뭐를 뱁니까? 옷자락을 베죠. 이게 여러분 절제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서 해치지 않으려면 안 일어나고 칼로 베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말은 얘가 충동돼가지고 야생마처럼 찌르러 가다가 주님이 감각을 주셔가지고 옷깃만 베고 그 뒤에 구절 뭐라 적혀있냐면 마음에 찔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이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옷자락을 벗어서 이 옷자락을 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옷자락은 카나프라고 하는 옷자락인데 이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옷자락은 이 옷자락이라고 치면 옷자락은 보호를 의미하고 요 끝에 술이 달려있는데 이걸 찌찌트라 얘기를 하거든요. 술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술은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해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보호라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보호는 사울 왕 당신에게서 떠났고 이 찌찌트 끝에 붙은 게 율법을 기억한다 했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보호는 떠났고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항변하고 토로하고 나서 사무엘 하 8장에 가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싸우는 본문 우리 다 알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 평정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정말 땅으로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이 없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온유한 자는 땅으로 기업받는다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땅도 있지만 온유한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망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자, 같이 한번 6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주 컴팩트하고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아주 빠르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어요. 네가 그 말하는 아주만 3번만 안 했어도 시간이 단축됐을 텐데. 제 말버릇인데 일단 아주 보면 법적 용어인데 이거는요, 이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관이 죄인이 끌려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예수 죽여야 됩니다, 누구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재판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고 재판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목마르다는 뜻이 있는데 이 목마르다는 말이 줄이고라는 말이 열망에서 나왔고 목마르라는 말은 갈증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현재 분사인데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거랑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판단만 목말라하고 갈증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죄인이 착고에 팔이 묶이고 신 감겨서 죄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맞고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서 저 죽여야 된다, 저 살인자다, 저거는 비겁한 배반자다, 우리나라를 멸시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배반한 사람이다, 매국노다 막 욕을 했을 때 저 본당 끝에서부터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와 또 조롱과 이런 조롱을 다 겪고 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너는 이랬잖아, 너 이런 사람이야 했을 때 마지막에 심판자가 가이사와 같은 심판자나 빌라도와 같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를 죽여야 됩니다 해도 재판관이 아니다, 얘는 살려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는 살려야 된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느껴보고 내가 애통해보고, 하지만 오늘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오늘도 자빠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마귀와 판단하는 사람들은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죄다,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난 오늘 하나님의 판결이 목마릅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너무 매몰차게 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것이미요라는 말은 내 안의 정의, 내 안의 공의, 이런 문제가 내가 다 주님께서 너 다 충족시켜놨다.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다 충족시켜놨다. 네 안에 그 의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완성시켜놨다. 오늘 너 배불러라. 의로운 자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배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진짜 가난한 자이고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른 사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
그것조차도 신앙의 잣대 앞에, 말씀의 잣대 앞에 쭈그려들고 움츠려들어서, 하지만 100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도 최종적으로 한 분,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님은 내가 다 충족시켜놨다. 너 내 의를 받고 배불러라. 오늘 이것에 만족해 하시고 배불러 하시고 굶주려 하는 영이 살아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